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다가오는 6월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하라. 내 신앙의 현 주소를 뭐예요? 점검하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도하면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불분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장 신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때가 이때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면초가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면초가라는 말을 풀이해 보면은 아무에게도 도움이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에 처하게 된 것을 사면초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지금 누가 이렇게 고립이 되어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자신의 그 상황을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이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기도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꿈이나 표징으로나 예언자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제일 답답한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저 순간적인 반응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걸로 만족하면 되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도 않을 수도 있고 응답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아니란 생각이 내 신앙의 현주소가 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울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반대말로 이야기하면 사울왕이 어떨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꿈이나 표징으로나 예언자로 응답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보면은 제대로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코앞에 블레셋 군대가 수넴의 진을 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적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는 사울이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있었죠. 그런데 사울은 군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걸 자기 자신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권력,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렇지만 신앙생활 할 적에 우리는 보여지는 걸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가능자를 가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라는 얘기죠. 진짜 원인의 문제는 뭐냐면은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앙적 의지도 되고 또 멘토도 되고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는 자기가 어려움을 당했을 적에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적에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개인주의고 이기주의적 신앙생활을 살기 때문에 요즘은 누구에게 묻지도 않거니와 물어보는 것도 싫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도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적에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었는데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한 명씩 그 속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사무엘을 갖다가 절대적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닫혔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닫혀져 버린 게 무엇이 있을까? 사울 왕이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는 그 사람의 신앙의 현주소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의 그 나약한 점들이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게 되면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아말렉하고 전투를 앞에 두고 있었을 적에 사무엘이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또 어떤 징표나 어떤 능력을 받고서 해야 되는데 그런 매개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아말렉과 관계된 모든 것을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라. 예외는 없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아기, 소와 양, 나타와 나귀까지 모두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냐 이걸 논하느냐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내가 취하고 살고 있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저주 아래 두시고 그것들을 갖다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사울에게도 아말렉하고 전투를 해서 너가 얻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싸움은 벌써 이미 사울이 이길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너는 이 명령을 따라야 돼. 언제?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내가 언약을 맺었을 때의 당시에 그 버려야 될 것,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을 너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는 똑같이 따라와야 될 우리에게 책임되어지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요즘은 사회적으로 봤을 적엔 선택의 여지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통적인 방법은 절대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 순종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삶의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서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저 저급한 목사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주의 종한테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다. 이런 순종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그 순종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9절에 가게 되면은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을 비롯해 가장 좋은 양과 소는 살려두었다. 그리고 그것들의 거룩한 저주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신앙적 삶의 태도의 결과로만 보았을 적에는 사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전리품을 따로 구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들 스스로에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게 되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수단이 됐든 어떤 방법이 됐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원치 않는 방법으로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이 이렇게 세금을 낼 적에 보게 되면 교회 권사님이나 뭐 집사님들이 그때는 세무서에서 세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그 사람이 부당하게 이제 세무를 갖다가 이제 세무를 부당하게 조사한 것도 조사한 거지만, 그때는 이렇게 뒷돈 거래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죠? 그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가면은 감해지고 뭐 이런 거 저는 지금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건데, 근데 그런 사람이 11조 잘 냅니다. 11조 잘 냅니다. 그러니까 남이 사기 쳐먹고, 이 쳐먹었다니까 좀 그러나요? 쳐서먹나 쳐먹나 똑같은 거지 뭐. 사기 드시고, 네. 사기 들어먹고, 그죠? 사기 들어먹고 나서 그걸로 11조 내는 거, 그게 합당한 방법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장해가지고선 그것을 너가 나한테 남겨놔라,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정고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네 입장에서 네 방법 가지고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내 방법에 의해서 그 일을 해놓고 났을 적에 그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할 때는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 정당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가게 되면은 사무엘이 사울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처음 이 길에 들어섰을 때에는, 이 처음 이 길이 뭐냐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이 얘기거든요. 네가 처음 이 길에 왕이 되었을 적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에 두셔서 왕으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어찌해서 순종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항상 지켜보시는데 어찌하여서 이 모든 전리품을 챙기고 버젓이 악을 저지르느냐? 그때 사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를 회개했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시지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사울은 자신을 편호했다. 군사들이 길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 일부를 남겨두었기로 그게 뭐가 잘못이란 말입니까? 물음표를 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이게 뭔 잘못이 있습니까? 어투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겨서 이렇게 잘해드리면 됐는데 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겁니까? 이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기는 한데, 분명한 건 여러분 뭡니까? 내가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을 앞서서 내가 요구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태도보다도 더 앞서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실수하는 거고 목사들이 실수하는 거고 성도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대로 하나님 섬긴다는데 니들이 뭐 하냐?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유 당신은 신앙생활 참 잘하네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목회 잘해야 되는 거고, 미안한 얘기지만 장로님들이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연륜이 묻어나면 묻어나는 대로 좀 연륜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막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봤을 적에 좀 열심을 덜 해도 좋으니까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려고 노력해보는 거. 아멘. 요동치면서 어떻게든 내가 뭐 해볼 거야. 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지 말고 그런 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면 그냥 하라고 하면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할 적에 세 가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느냐. 사무엘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연결을 시켜가지고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바뀌었으니 없으니까 여러분 뭡니까? 영적 상황 가운데 가장 어려운 때가 더 닥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성경에서 여러분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사울은 제가 지금 읽는 성경은 메시지 성경을 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 후반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은 혼백을 불러내는 자들을 오래전에 깨끗이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전쟁하기 직전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혼백을 불러내는 자들을 오래전에 깨끗이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과거의 일을 언급했어요. 과거의 일을 언급했을 때 혼백을 불러내는 자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예요? 그가 과거에 그 없앤 것을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구나. 누가? 사울이. 그런데 이제는 한 가지 더 의미가 생긴 거죠. 뭐죠? 그런데 지금 위기가 닥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는 사울이 지금 뭐 하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없앴던 일들을 다시 뭐예요? 부활시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두 가지의 동시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혼백을 불러낸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1절에 가게 되면 점이나 마법, 주문 걸기, 혼백 불러내기나 죽은 자와 소통하는 짓 등을 따라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말씀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이 사울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무당들을 갖다가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지금 상황에 무당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해서 통로의 길이 닫혀버리니까는 사람이 하나님 비슷한 걸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오점을 남기는 줄 압니까? 우리나라는요 기독교가 제가 지금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지만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찌 하나님을 말이야 귀신처럼 비슷하게 가르쳤느냐. 예? 하나님 앞에 묻고 어떤 인격적인 대화도 없고 또 영적인 부분에 어떤 그 가르침도 없고 그 가르쳤다고 하면은 그냥 혼탁해가지고 이게 진짜 은사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보게 되면 어떤 한쪽은 말씀으로 너무 치여져가지고선 냉랭해버리고 어떤 한쪽은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서는 응답하면 뭐 지난번에 저희 저쪽 대방동에서 이사 올 적에 교회 어떤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저희 집을 보러 왔었죠. 그러면서 이사를 올 거냐 말 거냐 걱정을 하고 앉았는데 흔히 이해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기운이 좋아. 여기는 하나님의 기운이 있어. 목사님 사모님이 살아서 그런가 봐. 여기는 두말하지 말고 그냥 와서 살면 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써요. 저거 뭐하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근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차가워요. 꼬치꼬치 캐물어가지고서 맞아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신비스럽게 기도해보니까 그놈은 기도해보니까 말은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겸손한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 여러분 사울이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는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이 하루아침에 그냥 꺾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니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이 오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찾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커져 보이게 되거나 믿음의 그 문제가 더 두려워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반대로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커지지 아니하고 담대함도 커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뭡니까? 일단은 생각을 다른 방면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대로 하나님은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지식적으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영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실 수도 없거니와 해줘도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일에 너무 치우쳐서 심리적인 일 속에만 가게 되다 보면은 사단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그거를 가지고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서는 변질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뭐냐? 사울의 삶의 내력을 보라는 거예요. 사울의 삶의 내력을 보게 되면 사울이 노베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 그때 다윗을 갖다가 배고프니까는 도와주면서 진설병을 먹였던,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던 그 노베 제사장들을 갖다가 싸그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내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도와준 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그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싸그리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림과 둠밈으로도 안 되고 꿈을 통한 계시도 마찬가지로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원인은요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쌓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인이 쌓여지는데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은 자신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몸에 암이 생기는 거는 10년 전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원인이 돼서 암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가? 저 사람의 신앙의 삶의 현주소가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원인이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생겨가지고 그게 쌓여가지고 문제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70년, 80년 지나면서 목사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먹는 것 가지고 보여지는 것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도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이게 다 생겨가지고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는 결국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그게 쌓여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고 목사가 목사다운 역할을 못하는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 따라서 해보세요. 급한 나머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는가? 뭐라고요? 급한 나머지 다른 방법 사용하지 않는가? 다급한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계시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방법은 여러분 뭡니까? 자신이 철폐한 무당을 다시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으로 다급해지게 되고 또는 환경적으로 다급해지게 되면 하나님 존재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자기가 유지해왔던 신앙의 태도마저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갈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갈 방향을 잃어버리는데 목사님 다급하면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갑자기 그런 어려운 환경이 당하면은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갈 방향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마음까지 잃어버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당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사울이 세운 원칙을 이야기해요. 왜 나를 속입니까? 당신이 사울왕이 아니십니까? 무당도 사울왕이 이야기했을 때 원칙을 가지고 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다급할 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고 있어야 되느냐. 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사울왕처럼 여러분 뭡니까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탁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느냐. 이게 신학적으로 가장 논쟁에 있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신학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죽은 사무엘의 영을 무당이 풀러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보다는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 자체인 무당의 행위를 갖다가 금지된 것을 사울이 사무엘의 영을 갖다가 불러내어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사무엘이 봤어, 사울이 사무엘을 봤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본 게 아니라 그 엔돌에 접신한 여자가 뭐예요? 사무엘을 본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을 보지 못했어요. 사무엘을 본 거는 여러분 누가 봤어요? 접신한 무당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뭐 신학적인 논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자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이거예요. 어저께 제가 정근호, 탤런트 정근호 맞죠? 정근호, 그 무속인이 된 사람, 정근호. 그 사람이 무속인이 된 이유와 그 설명하는 거를 제가 처음부터 중간에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가 그걸 끝까지 봤는데, 그 사람 연기를 하는데 광개통대왕을 찍고 있는데, 광개통대왕 찍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무사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그게 자꾸 보이니까는 자기가 대사를 그걸 보고 놀래면은 이게 자꾸 지연이 되고, 이게 뭐지? 하면서 그 무사들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영들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는 이거 내가 신을 내림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적에 그 사람들이 그 신이죠. 그 신 이제 잡신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안 받아들이면 그럼 내가 네 밑에 있는 가족들로 갈게.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자녀들은, 자기 식구들은 전부 다 미국에 가 있고, 그래서는 자기가 그 일을 하는데, 저 어저께 보면서요 진짜 그 사람한테 어떤 걸 느꼈느냐면은, 자기가 그 계룡산에도 올라가고 뭐 여러 이렇게 신적으로 뭐 자기네들이 이제 그 영험한 장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의 할아버지가 있고 자기를 갖다가 내려준, 그러니까 신의 아버지가 있고 자기에게 준 신의 아버지가 있고 자기가 또 신이 되고 자기가 밑으로 신의 딸이 되어지는 그런 족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하루를 쉬고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북한산에 올라가는데 자기가 너무 연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연기를 하고 싶은데 연기를 하게 되면은 뭐예요? 이제 이 일도 못하게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중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자기가 자기의 마음의 속내를 풀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신적인 어떤 그 귀신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해결해주고 하는 건 하지만 자기의 문제는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무 지금 연기를 하고 싶은데 허락을 해주시면 하고 허락을 안 해주시면 못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그거 보면서요, 두 가지 딱 느꼈어요. 첫 번째, 귀신도 저렇게 겸손한데, 귀신도 저렇게 겸손한데, 자기가 겸손해서, 근데 교회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섬기면서 얼마나 겸손하지 못합니까? 그죠? 저는 제가 목사지만 목사들이 얼마나 겸손하지 못해요. 그죠? 뭐 별로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방일 할 적에 뭐하고 보면 겸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겸손하지만, 네? 진짜 겸손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두 번째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야, 저 귀신한테 가서라도 묻고서라도 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어찌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야, 어떻게 내가 어떤 일을 할 적에 진짜 무슨 결정을 하거나 무슨 일을 뭘 할 적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냐. 저는 어제 그거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야,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결국은 뭐냐? 마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잡혀가시는 도중에도 마음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베드로 앞에서, 가룟 유다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군사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 상황 앞에서도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모으고 거기에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지 하면서 거기에 몰두하게 될 적에 그거를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에 어떤 일이 있으면서 내 삶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떤 일들이 되게 많지 않아요? 안 많아요? 그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기도했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아유, 요거 기도하고 나서 그것도 기도했다고, 그죠? 그죠? 예. 아주 그것도 진짜 피라미 그거 기도했다고 하면서, 아니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면서 어찌 하나님한테 한 번도 묻지 않고 기도를 요만큼 하면서 한다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바빠서 그랬어요. 목사님 힘들어서 그랬어요. 핑계예요, 핑계. 여러분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핀잔하는 게 아니라 진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이런 잡신 귀신들도 가서 자기의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정한수 떠다 놓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우리가 뭐 정한수를 갖다 놓고 한 것입니까?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설교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가는데 여기서만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라도만 얻고 간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여러분. 안 달라지는 데는 다 내가 뭐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무엘의 영이 사울한테 보이진 않지만, 뭐 이거 신학적 논쟁은 오늘 하지 맙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 결국 사무엘이 말한 대로 사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겸손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경홀히 여기더니만 결국은 귀신이 이야기하는 것에 의해서 결국은 여러분 뭡니까? 이 마지막 죽음의 길을, 오늘 나중에 성경에 읽어보면은 이 무당이 집에 있는 뭐예요? 음식을 갖다가 뭐예요? 소를 잡아가지고 뭐예요? 먹였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음식은요 일반 음식하고 다른 음식이에요. 우리 무당들이 굿할 때 놓는 그런 음식들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어저께 그 탤런트도 의정부의 시장에 자기 단골이 있어요. 과일 가져오는 집이 있고 고기 가져오는 집이 있고 다 그 사람 때문에 먹고 산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당이 차려놓은 음식은 결국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차려놓은 음식이 아니라 제사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갔는데 죽을 자리가 된 거예요. 자, 왜 그랬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요, 문제가 있을 적에, 사울과 문제가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그걸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나와 저 사울 사이에 판단해 주세요. 승질 난다고 감정적으로 원통하다고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의 해결점을 갖고 계신 분이고, 이 문제의 판단을 사람이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칙이 안 무너졌어요.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간다. 누구 따라서? 주님 따라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따라서 간다. 저 우리 성도들이 살려고 찾으려고 다니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 길을 모색했는데도 사울은 죽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후 예배 때 이런 자료들을 제가 왜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그거 보여드리고, 그거 굉장히 귀찮은 거거든요. 하나하나 찾아서 그거 끝까지 다 들어야지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다 봐야 돼요. 제가 점검하지 않으면 저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느냐,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은 좋아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시작은 겸손이었는데 끝은 뭐였어요? 교만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결국은 뭐냐?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밥을 사줄 수는 있겠다. 네? 그죠? 그리고 뭐 선물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대신에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저는 제가 성심껏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제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신앙의 현주소가 지금 어떤가?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당신 신앙 주소가 어딥니까? 이 말씀 부여잡고 일주일 동안도 삶 속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확실하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